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며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단지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까지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문제에 죽은 사람에게 절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파 사람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으며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하며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유전을 내세워 율법 준수를 외면하고 또 지나치게 외적인 의의를 강조하고 세리나 죄인들과의 교제를 일절 삼가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의 나쁜 영향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세상에 불의한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교만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나타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결국 자신이 나타내는 정의는 자신을 위한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것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전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소설 중에 엔도 슈샤쿠의 선생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1600년대 일본에 들어간 카톨릭이 심하게 박해를 받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속의 포르투갈인 선교사 프란치스코 자비엘이 일본에 복음을 전한 후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지만 사마라의 중심에 wak부가 들어서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는 오다 노부나가가 권력을 잡았던 때였습니다.
소설 침묵 속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에서 사역하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그는 일본 막부 정부에서 행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고문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신자의 신고를 앞인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그는 강하게 거부하지만 갇힌 곳에서 신앙으로 인해 붙잡혀 고문을 받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던 중 자신이 배교를 하면 고문받던 자를 풀어주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배교하게 된 페레이라 신부의 설득에 결국 그도 배교를 하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로드리고 신부를 보면 무척이나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배교하게 된 것을 보면 정말 가엾고 슬프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육체를 통제하는 자보다 죽음 이후의 권세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 심지어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의 배교로 고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인 고통에서 풀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례자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고문 가운데에서 순교하였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배교하도록 한 것에 순응하고 나중에는 숨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불상을 마리아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기도하는 등 그렇게 200년 가까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음에 이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침묵에 나오는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숨어서 몰래 신앙이라며 불상을 마리아상처럼 만들어 밀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힘으로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복음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과의 타협한 것은 사람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초월적이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는 배교한 사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배교자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잔혹한 박해 끝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박해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배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적 연민이 우리를 자극한다고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